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양자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양자됨. 양자 됨은 이제 말하면 입양이에요. 입양인데 양자됨은 다시 말하면 입양입니다. 입양됐다라는 거예요. 입양됐다라는 게 뭐죠? 입양이 뭐죠? 이방은요, 네. 그냥 그냥 어떤 부모가 아이를 안 낳은 부모가 음. 약간 좀 다른 아이를 입양한다? 그게 입양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녀가 결혼하여 이제 낳는 일반적인 아이를 갖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돼? 육체적으로 낳지 않은 아이를 이제 내 아이로 이제 데려오는 거잖아요. 내 자녀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이었던 사람이 한 가정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 이제 입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받은 또 은혜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의롭게 하신 곧 칭의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인 겁니다. 법적으로 너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너네들은 이제부터 죄인이었으나 의인이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양자로 삼아 준다는 겁니다. 양자로. 다시 말하면 이제 법적인 절차는 끝났어요.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서류를 딱 갖다 냈더니 법원에서 딱 도장 찍으면서 그래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라고 이제 그 법적인 것은 이제 칭의를 통해서 됐어요. 근데 이번엔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양자가 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그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문 34문 양자로 삼으심 같이 읽어봅시다. 양자로 삼으시는 양자로 것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듭 은혜로 하신 있는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자녀의 중에 수요 들게 중에 하시고 되게 하시고 그 그 모든 모든 특권을 특권을 누리게 누리게 하시는 하시는 것이다.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근데 이 자녀로 됐다라는 내용은 단순히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그 특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양자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자격을 얻는 겁니다.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고 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9장 10에서 11절 한번 보죠. 이게 우리가 한번 봤던 본문이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긴 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다윗이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사울이 이제 그 가족이 다 가문이 멸망하죠. 이제 가문이 이제 어 지고 이제 다윗이 승리한 이후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승리했다. 근데 이 원수인 사울의 그 사람들을 특히
사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을 다윗이 품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혹시 사울의 뭐 후손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이제 손자를 이제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원수이며 그리고 자신과 이제 친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여기 주인의 아들은 무비보셋이거든요.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는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무비보셋. 앞서 말했듯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면 이 사울이 누구냐? 이 사울은 바로 다윗과 원수졌던 사람이죠. 원수. 그럼 이 사울의 손주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언젠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무비보셋도 죽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이제 모든 가문을 이렇게 딱 멸절시키는 게 아주 멸족시켜 버리는 게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위험의 싹을 제거하는 그 아주 그게 확실한 방법이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무비보셋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상에서 떡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라는 겁니다. 이 왕의 내 상에서 떡을 먹겠다. 그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겠다라는 것은 이 원수였던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내 아들들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비보셋을 내 아들로 삼으겠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아까 말했듯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이제 원수 집안이었던 것 같이 우리와 하나님은 이 원수 사이예요. 원수 사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 척을 지고 있다. 하나님과는 원수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자녀로. 한마디로 이제 자녀 같이 여기겠다. 자녀와 같이 내가 대하겠다라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 같이 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내 아들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딸이 한 명 있죠. 예솔이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예솔이는 제 딸이죠. 근데 어떤 다른 아이를 이제 제가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를 그냥 남과 같이 남보다는 나으나 제 딸 예솔이보다는 조금 못한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입양하고 내 아이로 데려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 딸 예솔이와 같이 그 아이를 같이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를 지고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 신분이 바뀌어서 그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여기는 그 자녀의 신분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얻게 됩니다. 믿음과 은혜예요. 이 믿음을 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신분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죠. 갈라디아 3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헬라어인데 이렇게 있고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와 이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 영어도 있고 한자도 있고 예, 헬라어도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수입니다. 원수. 서로 이렇게 원수를 졌던 사이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는 죄인.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 칭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이 죄인인 사람이 믿음으로 이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 이제는 여기서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이렉트로 보실 때에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믿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 의를 얻게 됐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보실 때에 이렇게 보시니 우리가 전에는 죄인으로 보시던 우리를 이제는 의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원수였던 자를 이 안에 있음으로 우리를 이제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자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입양되었다는 얘기예요. 입양.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양되었다, 양자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권을 얻게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게 신분의 변화라고 제가 아까 말했는데 신분이 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신분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누리던 그 권한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다시 돌아오면 아까 본문, 아까 제가 말했던 사무엘 하를 이제 기억해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내립니다. 은혜.
원래는 죽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죽음을 줘도 이상하지 않는 그 자에게 죽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한 상에서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줘요. 감옥에 가둬도 되는 그 사람을 같이 식사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 사울의 손자인 이 원수인 무비보셋을 이 아들처럼 여겨줄 때에 단순히 너 이제 내 아들이니까 그래 너 내 아들 같이 내가 여길 테니 그냥 내가 죽이진 않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우리 내 아들들이 같이 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듯이 이 무비보셋도 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다른 왕자들 다윗이 이제 자기가 얻은 아들들이 누리던 그 권한을 동일하게 이 무비보셋 바로 우리 죄인이었고 하나님 원수였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로 태어나죠.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우리가 특권을 누릴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십니다.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여러분 이 가족 같다라거나 이 내용 사실 아버지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제 아들이 이제 받게 되는 그 혜택을 누리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이제 은혜를 누리는 그 관계를 여기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전에는 내 부모가 아니었고 내 아버지가 아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보호받는다라는 겁니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중생.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남.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 중생입니다. 중생. 이제 우리가 전에는 악한 자였다가 다시 태어나 이제 은혜를 받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 이게 바로 이제 중생이라는 건데 근데 니고데모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시, 저도 이제 예솔이한테 장난치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낳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시 태어나려면 니고데모의 생각에서는 다시 내가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제 물과 성령, 그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러니까 이 말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신분이 변화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은혜를 부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을 지켜내고 결국에는 구원해 내시겠다,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를 받게 돼요. 이 약간 보호하심과 이제 좀 연관성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주세요. 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이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나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로마서 8장 16에서 17절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돼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영광을 받게 돼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높임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그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 영광을 이제 받게 되세요. 근데 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냥 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또한 그 영광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영광,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했듯이 혜택들을 누리게 하세요.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혜택. 구원이죠. 구원을 받게 하세요. 근데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나 이제 사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 때 결국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이제 살펴봤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노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죄도 분노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분노하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들을 달래기도 하시고 화내기도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달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붙잡을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붙잡을 대상이 우리 안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그게 보다가 너무나도 삶이 힘든 거죠. 중고등학생들이 삶이 힘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저는 사실 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100% 이해할 수는 없으나 뭐 보면 그런 것이죠. 결국에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누가 날 지켜줄 수도 없고 내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같고 그런 어떤 어 그런 혼자 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떤 슬픈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붙잡을 대상이 있고 힘을 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기도할 수 있는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가 되었다.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듯이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신분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살아가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100%뭐 제가 예술의 어려움을도 모를 때가 있는데 사실 뭐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도 모를 어려움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 확실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능력이 계시고 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굳이 번거롭게 창조를 설명해 주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번거롭게 설명해 그것은 이제 그냥 설명해 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를 보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를 보는 것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그 백성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절절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 입에선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 백성을 저렇게 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저도 좀 살려주세요를 이제 외치는 기도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어떠한 힘든 일이 있거나 힘든 일뿐만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 뭐 단순한 예지만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이 아이패드를 너무 사고 싶어서 이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 아이패드를 저에게 사주셨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 여러분이 이번 주에 있었던 모든 기쁜 일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선물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감사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냥 아,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또 그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구나를 늘 기억하길 바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저희의 도움을 요청하며 정말 저희가 생물학적인 부모님을 사랑하듯 저희의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